나는 이미 늦었어.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많아. 이건 벌이야. 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업장 소멸이냐? 이런 혼잣말이 머릿속을 꽉 채운 날들 반복되시죠? 오늘은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업장 소멸을 발언드립니다. 이른 새벽 산사마당 종소리가 한 번 울리고 찬 공기가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숨을 고르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해도 눈빛은 밤새 잠을 놓친 사람의 그것입니다. 발밑의 돌바닥은 차갑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세웁니다. 속으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또 이래? 왜 나만 이러냐? 이번엔 좀 괜찮아질 줄 알았잖아. 사람도, 돈도, 말도 끝이 늘 이런 식이냐? 내가 망친 거지. 내가 다 망쳤지. 휴대폰을 켰다가 끕니다. 다시 켰다가 끕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도 손은 거기로만 갑니다. 잠은 얕고 아침은 무겁고 마음은 자꾸 바닥으로 꺼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요. 늘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후회한다는 거요. 또 반복이야. 또야. 불교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지금 괴로움이 내가 못나서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 때문일 수 있다고요. 그 습관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고 그 업이 만들어내는 막힘과 무게를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핵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장 소멸은 과거를 지워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은 길로 또 끌려가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신비한 기적이 아니라 삶에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반응이 달라지고 자책이 시작될 때 멈출 수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많아. 이건 벌이야. 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업장 소멸이냐? 이런 혼잣말이 머릿속을 꽉 채운 날들 반복되시죠? 오늘은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시길 바라며 업장 소멸을 발언드립니다. 오늘은 불교 용어를 어렵게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업이 무엇인지, 업장이 무엇인지, 소멸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뜻하는지를 현실의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로 위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끝나는 영상이 아니라 마음이 실제로 가벼워지는 짧은 연습을 함께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자책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 스스로를 더 다치게 하기 전에 멈추고 돌아오는 방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문장으로만 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복을 끊는 실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종소리 하나가 공기를 바꾸듯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공기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답 하나를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을 맡아주세요.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산사로 올라오는 길은 짧은데도 숨이 가빠집니다. 겨울 끝자락 같은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산길 옆으로 마른 잎이 바스락거립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자꾸만 멈춥니다. 멈추었다가 다시 걷고 다시 멈춥니다. 절까지 오기로 마음먹은 건 분명한데 이 문턱을 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문 앞에 서자 풍경이 한 번 울립니다. 가볍게 울렸는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손이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립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습니다. 화면을 켜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고 끄면 조금 나아질 것 같지만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말이 또 시작됩니다. 왜 여기까지 왔냐? 뭐가 달라지겠냐? 나 같은 사람이 절에 오면 뭐가 되냐? 그래도 와야지. 그래도 와야지. 마루 끝에 앉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는데 손끝이 차갑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멍합니다. 먼 곳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솔잎이 쓸리는 소리처럼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건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더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날이 있지요. 밖에서 누가 나를 몰아붙인 게 아닌데도 내 안에서 내 목을 조이는 날. 누군가의 한마디가 계속 귀에 남고 내가 뱉었던 말이 다시 나를 찌르고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도 없는데 결과만 남아 마음을 무너뜨리는 날. 그럴 때 사람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내 팔자가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불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묻습니다. 복이 있냐 없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팔자가 어떠냐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습관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에 끌려가는지, 그 끌림이 내 선택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절마당을 지나가던 스님이 잠깐 멈춥니다. 눈길이 마주치지만 스님은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저 물 한 그릇을 놓아줍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그 따뜻함이 손바닥에 닿자 그제야 이 사람이 숨을 조금 길게 내쉽니다. 말이 나오려다 멈춥니다. 목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많이 무거우셨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삼킵니다. 물이 목을 지나가며 내려앉는 동안 속에서 또 말이 올라옵니다. 무겁지, 무거워. 근데 이게 내 탓이지. 내가 만든 일이잖아. 내가 다 망쳤잖아. 여기서부터 핵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업장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업은 나쁜 일이라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업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습관의 힘입니다.
내가 의도하고 반복한 것이 내 안에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어느 날 자동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그게 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바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나를 무시했네. 나를 공격했네. 그래서 내가 먼저 날카롭게 말합니다. 말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후회가 따라옵니다. 혹은 반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고 돌아서는데 집에 와서 마음속에서 밤새 싸웁니다. 그렇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 다음엔 꼭 그러다가 다음 날도 지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굳어진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쌓이면 삶은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기 쉽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업은 바로 그 반복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업장은 무엇일까요? 업장은 업이 만들어내는 장애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편안하게 숨 쉬고 맑게 바라보는 것을 막는 무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업장을 눈에 보이는 불운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일이 꼬인다. 건강이 나빠진다. 돈이 안 풀린다. 물론 삶의 바깥 조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특히 주의 깊게 보는 업장은 바깥보다 안쪽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업장은 보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쉽게 꺼집니다.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쉽게 달아오릅니다.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억울하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셋째, 마음이 자꾸만 자신을 물어뜯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늦었어. 나는 자격 없어.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좋은 말을 들어도 오래 못 갑니다. 잠깐 위로가 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 나는 원래 이래. 내 마음은 안 바뀌어.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업장의 힘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힘. 그게 장애입니다. 스님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솔잎을 주워서 한 곳에 모읍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손길이 일정합니다. 급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문득 자신을 떠올립니다. 늘 급했고, 늘 무너졌고, 늘 다시 후회했습니다. 마음이 한번 흔들리면 끝까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스스로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속말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 난 늘 끌려갔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끌려간 거야. 근데 결국 결과는 내 몫이잖아. 그럼 난 뭐야? 난 대체.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왜 사람을 살리는가? 그것은 과거를 지워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의 끌림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업장소멸을 소멸이라는 단어만 보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에서 소멸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힘이 약해지는 것, 조건이 끊어지는 것, 반응이 늦어지는 것, 끌려가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 예전에는 화가 나면 하루 종일 끌려갔다면 이제는 1시간만 끌려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책이 시작되면 밤새 자신을 때렸다면 이제는 중간에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이 말로 끝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멸이 삶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스님이 다시 마루 가까이 옵니다. 스님은 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합니다. 업이란 건요, 한 번에 폭발해서 생긴 게 아니라 늘 조금씩 쌓여온 겁니다. 그러니 풀리는 것도 조금씩 풀립니다. 다만 방향이 바뀌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과 두려움마저도 지금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멈춰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계속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멈춰 서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방향이 바뀌는 시작입니다. 이 챕터에서 한 가지만 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업장은 신비한 벌이 아니라 습관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뀝니다. 바뀌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불교는 언제나 큰 깨달음 이전에 작은 알아차림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짧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그리고 내쉽니다. 조금 더 길게,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숨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리고 몸을 한번 느껴봅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내려놓습니다. 이마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풀어봅니다. 턱이 굳어 있으면 살짝 놓아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서 가장 큰 말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망했어. 그 말이 떠오르면 그 말과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책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거리를 얻습니다. 그 거리가 업장을 약하게 만드는 첫 틈입니다.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선택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업장은 예전처럼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가만히 마음속에 놓아 보겠습니다. 짧게 한 번만.
지금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업장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루에 단 한 번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업장 소멸의 첫걸음이 됩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사람의 손끝 떨림이 아주 조금 줄어든 듯합니다.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쉽니다. 산사마당의 공기는 그대로인데 마음속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미세함이 쌓이면 반복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참회라는 말을 죄책감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딱딱합니다. 법당 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글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마치 마음속 문장들도 같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현 스님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사람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김을 보는데 그 사라짐이 이상하게 부럽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내리깔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염주를 차고 있지도 않은데 자꾸만 손이 무엇인가를 더듬습니다. 마음이 긴장할 때마다 손은 뭔가를 잡으려 합니다. 잡아야 견딜 수 있으니까요. 속말이 먼저 올라옵니다. 말하면 뭐해? 어차피 변명처럼 들릴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어떻게 받아? 도현 스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는 소리만 남깁니다. 그 짧은 소리 뒤에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은요, 참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스스로를 때려야 한다. 더 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더 처절하게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참회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참회는 나를 벌주는 의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방향 전환입니다. 과거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일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도현 스님이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말이 나오려다 다시 삼킵니다. 숨만 한 번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공기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도현 스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놀라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나올 수 있게 기다렸다는 듯이 담담합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용서가 아직 안 되는 건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픈 마음은요, 벌로 낫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낫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미워할 때 가장 흔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계속 되감기하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다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마음은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괴로운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아파야 균형이 맞는 거라고, 내가 덜 아프면 더 나쁜 사람인 거라고. 하지만 불교는 그 착각을 멈추게 합니다. 참회는 얼마나 아프게 후회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바꾸느냐입니다. 마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와 참회는 다릅니다. 사과는 관계를 향합니다. 참회는 마음의 방향을 향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회는 그것과 별개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습관을 끊고 어떤 습관을 새로 짓는가의 문제입니다. 참회는 세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정직하게 보는 것. 변명 없이, 그러나 자학 없이 보는 것. 둘째, 멈춤입니다. 그 습관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 이전처럼 그대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 아주 작은 멈춤이어도 괜찮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쌓이면 업의 길이 바뀝니다. 셋째, 새로 짓기입니다.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반복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행이 아니라 새 습관입니다. 도현 스님이 촛불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촛불은 바람을 막는다고 해서 더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바른 방향으로 타야 밝아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과거를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태워야 합니다. 이 사람은 듣고 있는데도 마음이 자꾸만 반발합니다. 방향이라는 말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또 말이 튀어나옵니다. 방향을 바꾸면 뭐해?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어. 나는 이미 늦었어. 내가 지은 업이 얼마나 많은데. 도현 스님이 그 표정을 읽는 듯 말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업장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바뀐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요, 나는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켜는 겁니다. 말은 따뜻한데 현실은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참회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누구나 할 수 있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회를 문장으로만 하지 않고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늘 가장 나를 괴롭히는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전부를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장면이면 됩니다. 내가 뱉었던 한마디, 내가 했던 한 행동, 내가 외면했던 한순간.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지면 그 답답함도 그대로 두십시오. 그 답답함이 바로 업장의 무게가 몸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크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알아차림입니다. 사실을 보는 겁니다. 다음은 멈춤입니다. 아주 짧게 한 문장만 합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완벽하게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다시 자책을 부릅니다. 참회의 멈춤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은 새로 짓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참회의 진짜 힘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장면이 다시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한 가지면 됩니다. 말투를 낮추기, 답장을 늦게 보내기, 화가 올라오면 물 한 모금 마시기, 도망치지 말고 잠깐만요라고 말하기, 오늘은 술 대신 잠을 선택하기, 누구에게나 가능한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선언합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참회입니다. 죄책감으로 자신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참회의 자리입니다. 도현 스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참회는요,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업을 지었으면 끝이 아니라 업을 보는 순간부터 길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로 물 한 모금 더 마십니다. 물은 따뜻합니다. 따뜻함이 목을 지나 내려가자 마음도 아주 미세하게 풀립니다. 큰 깨달음은 아닙니다. 다만 숨을 쉴 수 있다는 느낌이 조금 돌아옵니다. 그 작은 틈이 참회가 만들어내는 첫 변화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으로 오늘 밤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문장은 이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내일을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선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업이 지워지는 거래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으로서의 선업을 생활 속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양간 쪽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풍겨오고 나무문 틈새로 김이 새어나옵니다. 산사 아침은 조용한데 그 조용함 속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계속 움직입니다. 뭔가가 계속 정리되고 닦이고 끓고 놓입니다. 누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절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금 풀린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가라앉습니다. 참회가 끝났다고 해서 마음이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회를 하고 나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마음에 끌려갔는지, 그래서 그 마음은 다음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뭘 하면 이 업이 좀 줄어들지?
좋은 일 하면 없어지나? 공덕을 쌓으면 다 해결되나? 도현 스님은 공양간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넵니다. 손이 컵을 잡는 순간 작은 온기가 손바닥에 붙습니다. 그 온기가 이상하게 지금을 붙잡아 줍니다. 머릿속에서 과거가 크게 떠오를 때 이런 작은 현재가 필요합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업을 거래처럼 생각하십니다. 좋은 일 몇 번 하면 나쁜 업이 지워진다. 보시를 하면 내 인생이 바로 풀린다. 기도를 많이 하면 과거가 사라진다.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업은 나쁜 업을 지우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선업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업이 습관이라면 업장도 습관의 무게입니다. 그러니 업장을 가볍게 하려면 습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선업은 그 방향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에서 또 말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좋은 일 하면 복 받는 거 아니야. 복 받으면 내 삶이 나아지는 거 아니야. 결국 결과 때문에 하는 거지. 도현 스님이 조용히 웃습니다. 웃음이 크지 않습니다. 마치 그 마음도 이해한다는 듯 아주 얇게 지나갑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불교는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봅니다. 선업의 핵심은 동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3챕터의 핵심입니다. 선업은 좋은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업은 마음이 한 번 더 맑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 업장의 조건이 바뀝니다. 조건이 바뀐다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씨앗도 땅이 바뀌면 자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내 안의 조건이 달라지면 같은 상황이 와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업장 소멸이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반응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깐 창밖을 봅니다. 산은 그대로인데 안개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안개가 사라지는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한번 방향이 바뀌면 결국 달라집니다. 선업이 그렇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를 막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보시는 어떻게 해? 나는 시간이 없는데 수행은 어떻게 해? 나는 마음이 이렇게 엉망인데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 이 말들이 사실은 업장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되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업을 아주 작게, 아주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되는 선업, 시간이 없어도 가능한 선업, 마음이 엉망이어도 가능한 선업.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선업은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방향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 말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뭘 어떻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생활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선업을 5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잡지 않겠습니다. 딱 오늘 밤부터 가능한 수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의 업부터 줄입니다. 말은 업이 가장 빠르게 쌓이는 길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내가 던질 말을 한 박자만 늦추십시오. 지금 말하면 상처가 될 말이 떠오르면 입술을 다물고 숨을 한 번 내쉽니다. 말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덜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업장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둘째, 분노의 첫 신호에서 멈춥니다. 분노는 갑자기 폭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서 먼저 신호를 줍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고 속이 뜨거워지고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신호를 딱 한 번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가 올라온다. 이 한 문장이 분노의 업을 줄이는 첫 선업입니다. 셋째,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합니다. 감사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느끼려고 애쓰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짧게라도 고맙다고 말하기, 계산대에서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기, 집에서 설거지 하나 더 하기.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손끝에서 먼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손끝이 업장의 조건을 바꿉니다. 넷째, 약속을 작게 잡고 지킵니다. 우리는 큰 결심을 했다가 무너질 때 자책이 커집니다. 그래서 선업은 작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 11시 이후엔 자책글을 쓰지 않기, 술 한 잔 더 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3분만 호흡 보기,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잡고 지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업이 생깁니다. 그 업이 업장을 밀어냅니다. 다섯째, 해치지 않는 선택을 미리 정합니다. 업장 아래에서는 우리는 자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헐뜯는 말에 끼지 않겠다. 오늘은 내 몸을 해치는 행동을 하나 줄이겠다. 오늘은 나를 망치는 선택을 한 번만 멈추겠다. 선업은 이런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듣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작습니다. 너무 사소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오래간만입니다. 마음은 늘 큰 것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것 하나가 손에 잡힐 듯 합니다. 속말이 조심스럽게 바뀝니다. 한 번만 해볼까? 딱 한 번만. 오늘 하루만. 내가 나를 덜 망가뜨려 볼까?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선업이란 내가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한 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업장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조건이 바뀌어서 예전만큼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짧게 오늘의 실천을 하나만 정해 보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욕심은 업장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나만 아주 작게 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를 고르십시오. 말을 한 박자 늦추기, 화가 올라오면 이름 붙이기, 감사 행동 하나 하기, 작은 약속 하나 지키기, 해치지 않는 선택 미리 정하기,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선언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업장은 거대한 벌이 아니라 쌓인 습관입니다. 습관은 다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컵을 내려놓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능이라는 단어가 마음 한쪽에 생겼습니다. 그 작은 가능이 선업의 씨앗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그 씨앗을 지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싸우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 업장을 녹이는 관찰의 수행을 아주 초보자도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예불이 끝난 뒤 법당의 불빛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촛불은 남아있는데 불빛이 밝다기보다 조용합니다. 어둠이 밀려와도 촛불은 급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불꽃이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법당 마루 끝. 도현 스님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염주가 걸려 있고 염주알이 손가락 사이로 한 알씩 지나갑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나무가 나무를 스치는 아주 작은 마찰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숨이 짧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먼저 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따라오고 그 감정 위에 다시 생각이 얹힙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말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또 망칠 거야? 이번에도 결국 반복이야. 나는 바뀌지 못해. 불교에서 업장은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업장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힘,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반응, 그 반응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명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보면서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도현 스님이 염주알을 멈추고 조용히 말합니다. 업장을 없애려고만 하시면 더 커집니다. 업장과 싸우지 마시고 업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업장이 힘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내가 화났다가 되어버리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내가 끝났다가 되어버리고, 자책이 올라오면 나는 쓰레기다가 되어버립니다. 감정과 생각이 나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관찰은 그 삼켜짐을 멈추는 일입니다. 싸우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거리 하나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업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업장 소멸의 실제는 바로 그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관찰하라고 하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상하면 잡생각만 더 늘어. 나는 수행 체질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더 미쳐. 도현 스님이 그 말을 다 아는 듯이 말합니다. 잡생각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면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현 스님은 아주 간단한 규칙 하나를 줍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당의 공기처럼 짧고 단단합니다. 관찰은 세 곳에서 시작합니다. 몸, 호흡, 그리고 마음의 말입니다. 오늘 4챕터에서 드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업장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표시를 잡는 것. 표시는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몸이 먼저 신호를 줍니다. 말이 튀어나가기 전에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자책이 시작되기 전에 이마가 먼저 굳습니다. 업장이 올라오는 표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의 긴장입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고, 숨이 얕아지고, 배가 단단해집니다. 둘째, 머리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나는 또 망할 거야. 결국 다 끝이야. 같은 문장이 빠르게 반복됩니다. 셋째, 입의 충동입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지금 따져야 한다. 지금 끊어야 한다. 지금 던져야 한다. 그 충동이 솟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잡히면 그때가 관찰의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업장 소멸은 생각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올라오면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게 관찰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 바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먼저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지금 몸을 한 번만 확인합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아주 조금 내려놓습니다. 턱이 굳어 있으면 살짝 놓아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풀어봅니다. 이제 마음의 말을 하나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문장이 무엇인지, 그 문장이 떠오르면 그 문장과 싸우지 마시고 아주 짧게 이렇게만 붙여봅니다. 생각입니다. 자책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나다가 아니라 이게 올라왔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 업장은 한 번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업장은 나라는 얼굴을 쓸 때 가장 강하니까요. 그 사람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쉽니다. 여전히 마음속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까는 그 이야기에 끌려갔는데 지금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 잠깐이 중요합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관찰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게 하려면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관찰을 더 쉽게 하는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는 호흡만 잡으려고 하면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바닥에 닿는 무게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한번 느껴봅니다. 손바닥의 온도, 손끝의 감각, 몸으로 돌아오는 순간 마음은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업장은 과거와 미래에서 힘을 씁니다. 그 힘을 약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도현 스님이 촛불을 가리킵니다. 불꽃은 흔들리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불꽃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수행은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돌아오는 힘입니다. 업장 소멸도 같습니다. 감정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와도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끌려가더라도 더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업장은 쌓을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녹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업장이 올라오는 순간 딱 한 번만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 올라왔다. 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면 업장은 예전처럼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법당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십니다. 차갑지만 맑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마음속 이야기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야기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업장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에서는 업장 소멸의 표시를 삶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라졌는지 묻지 않고 덜 끌려갔는지로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이 다시 옵니다. 어제와 같은 산사마당인데 공기가 조금 다릅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더 또렷하고 돌바닥의 차가움도 이상하게 맑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그 차가움이 마음을 더 움츠리게 했는데 오늘은 그 차가움이 정신을 깨웁니다. 바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도현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 끝에 잠깐 섭니다. 손에는 염주가 걸려 있고 염주알이 아주 천천히 넘어갑니다. 사람은 그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인데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은 사람을 더 긴장시키지만 어떤 침묵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사람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장 소멸이 된 걸까? 내 업이 줄어든 걸까? 나는 이제 괜찮아진 걸까? 하지만
도현 스님은 됐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교가 말하는 소멸은 어디선가 도장이 찍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삶에서 확인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특별한 환희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형태로 옵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사라졌는지를 묻지 마십시오. 덜 끌려갔는지를 보십시오. 이 한 문장이 마지막의 핵심입니다. 업장 소멸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완전한 종료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기를,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기를,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하지만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내가 그 감정으로만 살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업장은 갑자기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힘이 약해지고 거리가 생기고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업장 소멸의 표시는 이렇게 삶에서 드러납니다. 첫째, 흔들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 마음이 꺾이면 하루를 통째로 잃었다면 이제는 1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자책했다면 이제는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짧아지는 것이 소멸의 첫 표시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덜 거칠어집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을 던졌다면 이제는 한 박자 멈춥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살립니다. 업은 말과 행동으로 가장 빨리 쌓이니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업장이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나를 때리는 말이 줄어듭니다. 나는 끝이야. 나는 못해. 나는 늦었어. 그 말들이 여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을 생각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소멸의 표시입니다. 넷째, 반복이 반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늘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어딘가에서 한번 꺾입니다. 작은 다른 선택 하나가 들어옵니다. 업장 소멸은 완벽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들어오는 순간으로 확인됩니다. 도현 스님은 잠깐 마당을 바라봅니다. 나무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소리는 작지만 분명합니다. 업장 소멸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아서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현 스님이 말합니다. 소멸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습관의 힘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바로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만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에 끌려갔나? 그리고 오늘 나는 어디에서 한번 멈췄나? 멈춘 순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업장 소멸입니다. 멈춘 순간이 없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내일 멈출 자리를 한 군데만 정해두는 겁니다. 업장은 미리 정해진 선택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천을
아주 작게 하나만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덜 해치겠습니다. 나는 한 번만 멈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은 업장을 키웁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이 다시 자책이 됩니다. 불교의 길은 언제나 현실적입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 쌓이면 됩니다. 그 사람은 마당 끝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춥니다. 잠깐 손이 허공에서 멈춘 그 순간이 있습니다. 손이 다시 내려옵니다. 대신 숨을 한 번 쉽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제와 오늘을 가립니다.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그 작은 멈춤이 삶을 바꿉니다. 도현 스님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업장을 없애려 애쓰는 마음조차 이미 업장을 줄이는 방향 위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들이 무겁지 않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번이라도 떠올라 여러분을 살리는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자책이 시작될 때, 불안이 밀려올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하나가 이미 길을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업장 소멸을 발언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마지막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당신이 덜 아프길 바라며 발언의 말씀 마무리 드립니다. 업장 소멸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한번 알아차리고 자책이 시작되면 한 박자 멈추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업장은 예전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덜 끌려가도 길은 바뀝니다. 오늘 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길, 내일의 당신이 오늘보다 덜 아프길 발언드립니다.